오늘은 빌립보서를 시작하는데 역시 첫 설교 제목은 서론입니다. 빌립보서 서론. 바울 서신 중에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개를 우리가 옥중 서신이라고 불러요. 그 옥중 서신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썼다 그래서 옥중 서신이고, 바울이 가이사 황제 로마 황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 2년 동안 가택 연금 상태에 있을 때 쓴 편지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를 제외한 나머지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렇게 세 개는 그 회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그 지역 교회들이 그 편지를 돌려가면서 읽었다 그래가지고 회람 서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성경 순서로 보면 에베소서 다음에 위치해 있는데 그 쓰여진 시기로만 보면 옥중 서신 중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이 감금돼 있을 때 그 빌립보 교회에서 그 헌금을 계속 바울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자면 갇혀 있는 상태에서 영치금을 계속 받은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너무나 바울이 감사하고 귀하니까 어느 날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가 교인들 소식하고 또 헌금하고 필요한 것들을 바리바리 챙겨서 바울을 찾아와요. 그때 바울이 그 교회의 감사함과 기쁨을 에바브로디도 편에 편지를 써서 보낸 게 여기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들이 그 사도행전 우리 양육하면서 기억나실 텐데 드로아에서 그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막으십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 복음 전하지 말고 유럽 지역으로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꿈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시고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건너가라.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가라는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들어갔던 마게도냐의 첫 관문 지역이 빌립보입니다. 그 사건을 두고 그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브가 굉장한 말을 했죠. 이때 바울의 선교가 아시아에서 서양으로 향하는 바람에 유럽의 역사와 문명이 바뀌는 대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역사학자가 표현했을 정도로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관문인 빌립보 지역으로 들어간 건 굉장히 큰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한 그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이고, 그 첫 관문이 빌립보인데, 빌립보라는 도시 이름 자체는 필리포라는 거죠. 필립이죠. 그러니까 그 헬라 문화의 전성기를 가져온 헬라 제국의 그 걸출한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이 필립입니다. 그러니까 그 알렉산더 대왕이 도시를 정복하고 그 도시 이름을 바꿀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붙인 도시가 빌립보였던 거예요. 그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그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자주장사라는 건 그 자주색 옷감을 팔고 자주색 염료를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자주색은 왕이 입는 그 색깔이었기 때문에 자주색 옷감 자체가 굉장히 그 비싼 옷감입니다. 일반 서민들은 감히 살 수도 없을 뿐더러 살 수 있는 재력이 있다 해도 입을 수 없는 색깔이에요. 왕만 입을 수 있게 지정되어 있는 색깔이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못 입는 옷감. 이제 후대 바울 때쯤에 와가지고는 귀족들까지도 이제 옷을 입을 수 있게 됐는데, 약간 이제 왕이 입는 자주색과는 좀 다른 계열의 자주색깔을 입게 됐는데, 어쨌든 그 자주색도 너무나 고가였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은 감히 살 수 없는 정도의 굉장히 비싼 옷과 염료를 무역을 해서 팔았던 사람이 루디아입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는 앵간히 부자가 아니고 엄청난 부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집의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바람에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 지역 유럽에서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의 집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가 되고, 또 훗날에는 거기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교회가 돼서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또 빌립보 지역에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보니까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여종의 주인이 그 점치는 귀신이어서 점을 치면서 벌어들이는 수압이
그 수입이 끊어지는 바람에 바알과 실라를 모함해 가지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기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바울이 실라와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던 중에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면서 착고가 풀어지면서 간수장이 이제 자결하려고 했을 때 바울이 구해주면서 그 복음을 전했던 사건도 이 빌립보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기억나시죠? 네,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이 그 기쁨에 관한 구절인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에서만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기뻐하라는 명령이 많이 나오는 게 빌립보서인데, 근데 사실 당시 사회가 그렇게 기뻐할 일이 있었던 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뭐 교회라는 것 자체가 초대교회였는데, 초대교회 핍박과 환란이 굉장히 많았던 시대이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불안함이나 우울함들, 또 정서적인 불안정함들이 많이 있었고, 또 심적으로도 깊은 상처받을 일들이 많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바울의 메시지는 굉장히 의아한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었죠. 더군다나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그 사도조차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편지를 보낸 건데, 기뻐하라고 하는 거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일 수 있었겠죠. 근데 그 빌립보서를 잘 보시면 바울의 영혼은 기쁨으로 충만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몸은 갇혀 있는데 바울은 자유로웠고, 또 몸이 풀려 있는 성도들은 오히려 갇혀 있는 상태에 있었다 하는 거 금방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할 만큼 주 안에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기쁨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기쁨을 너희도 나와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 하는 걸 강조했던 것이고, 또 감옥에 갇혀 있어도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나 하는 걸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이거 밑도 끝도 없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 예전에 그 보시면 그 교회에서 가끔 웃음 치료사인가요? 그런 분들 초청해가지고 그 뭐 계속 웃어요. 밑도 끝도 없이 웃습니다. 웃으면 뭐 복이 온다 뭐 이런 건가 봐요. 그래서 그냥 성도들 앉혀놓고 웃음 치료사가 와서 막 웃게 시켜요. 그 솔로몬이 그걸 보고 미친 짓이라 그런 겁니다. 웃음은 미친 짓이다. 웃는 것도 미친 짓이다. 그 웃는다고 기뻐지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바울이 요구하는 건 웃으라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웃는 건 그거는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원하는 기쁨은 뭐 나는 울지만 나는 갇히고 슬프지만 너희는 기뻐하라거나, 나는 고생해도 괜찮으니 너희들은 기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거나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순간이 기쁨이고, 너희들이 그 기쁨을 알기 원하고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바울의 권면이죠. 참된 기쁨이란 언제 누리느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실제가 될 때, 그때 참된 기쁨이 있는 거죠. 그 구약에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걸 믿음을 동행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 자기 중심성을 따라가게 돼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인데 기쁨을 자꾸 잃어버리는 이유는 그 주님과의 동행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 주님과의 동행을 놓친다는 건 나를 따라간다는 거고, 나를 따라간다는 건 내가 느끼고 체험하는 그 몸에서 일어나는,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피곤하고 고단해집니다. 몸을 따라가면 고단해져요. 왜냐하면 몸이라는 건 시공간 안에 갇혀 있는 거고, 그 몸이라는 건 쇠해지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고 밥을 이빠이 먹고 좋은 걸 많이 먹어도 움직이면 피곤해지게 돼 있어요.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영적인 활동을 하면 할수록 더 강건해지고 더 분명해지고 더 실상이 되기 때문에, 영의 것이 실상이 되기 때문에
그 더 강화되게 돼 있죠. 근데 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을 따라 움직이면 피곤해지고 고단해지고 또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 마음에 근심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근심과 믿음이 좀 대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심이 생기는 이유는 믿음이 쪼그라들었을 때 근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커지고 그래서 전전긍긍하게 되는 거고 그 믿음이 커지면 이제 근심이 다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반대편에는 불신이 있는 게 아니고 두려움과 근심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반대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근심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고 저거 너무 신경 쓰이고 이러면요 그 믿음을 점검하셔야지 저걸 어떻게 해결할까 더 전전긍긍하시면 이제 더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다니면 물론 순간의 기쁨을 느낄 수 있죠. 내가 원하는 거를 얻었을 때 그때 느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백화점을 갔는데 예쁜 그 명품 가방이 나를 보고 속삭이잖아요. 나를 좀 가져가 봐. 그래서 그걸 그래 내가 너를 나중에 가져줄게. 그래서 돈을 모아서 가지면 기쁩니다. 그런 것도 기쁨이 있어요. 보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 며칠 동안 기쁠 것인가 하는 게 문제예요. 내가 원하는 걸 가졌을 때 며칠 기쁠까? 되게 저는 하루면 끝나던데 뭔가를 얻었을 때 누리는 기쁨 하루도 안 가요. 뭐 1시간 정도? 그 오기 전까지 기쁘고 택배 오기 전까지 기쁘고 택배 이제 풀어서 확인하면 그때부터 이제 또 시들해집니다. 그게 세상 기쁨을 알 수 있는 정확한 지표예요. 뭐 아무리 좋은 걸 얻고 좋은 걸 받고 뭐 누려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 그게 세상 기쁨의 한계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별로 좋지 않게 되는 거. 그게 세상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때는 영원한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짧은 순간 기쁠 것을 추구하느라고 영원한 기쁨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생각을 잘 해보면 우리 삶 가운데 기뻐하는 일들이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으로 우리가 기쁜 거,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일들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경치 좋은 곳으로 여행 가도 뭐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것도 그냥 그렇잖아요. 아무리 경치가 좋아도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그러면 뭐 또 그냥 시들합니다. 늘 보던 거 똑같은 거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자식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식은요 기쁨이라기보다는 근심이죠. 늘 여러분 근심이잖아요. 내 자식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면 근심이고 잘 되면 더 잘 됐으면 좋겠어서 근심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물론 자식이 그 존재만으로 기쁨이 되겠죠. 그 자식이 기쁘면 내가 기쁜 거 맞겠죠. 근데 그게 영원한 기쁨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뭐 자식이 잘 되면 내가 굶어도 여러분 기쁘신가요? 자식이 진짜 잘 됐어요. 뭐 해외 나가서 잘 되고 뭐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잘 되면 우리 집에 먹을 게 없어도 여러분 기쁩니까? 내가 밥 먹을 게 없으면? 그러니까요. 그게 자식이 잘 된다고 채워지는 거 아니에요. 당장 내 입에 풀칠할 거 없는데 뭐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자식이 나한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지만 그냥 떵떵거리고 잘 살면 그게 무슨 기쁨이 됩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기쁨은 그 어떤 충만한 기쁨이라고 해도 다른 결핍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게 세상 기쁨의 한계예요. 여러분 집에 금덩어리 있어도 자식이 잘못되잖아요. 하나도 안 기뻐요. 그렇잖아요. 금덩어리가 뭐 사람의 불행을 막아줍니까? 조금 더 편리하게 해준다 뿐이지.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은 금이 없어가지고 전혀 이해가 안 되는 표정들인데 뭐 저도 없습니다. 덩어리는 없어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60이 되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 똑같다. 그죠? 60대면 뭐 그 지식의 뭐 많음과 적음이 똑같다는 거죠. 학위 있어봐야 다 은퇴했는데요.
똑같은 거죠. 70이 되면 돈 있는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똑같다. 뭐 어디 뭐 이렇게 왕성하게 다니지 못하니까 돈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는 거죠. 80이 되면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다. 다 골골한다는 거예요. 80 되면. 뭐 건강해도 많이 활동 못하고 건강하지 않아도 많이 활동 못하는 거 똑같은 거죠. 90이 되면 집에 누워있는 사람이나 묘지에 누워있는 사람이나 똑같다. 거의 산송장이라는 겁니다. 다들 아파가지고 막 골골하고 병원에 누워있고 살아있으나 뭐 죽은 자와 방불한 상태로 점점 간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세상은 다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거 아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 다 똑같아진다. 그러면 나중에 되면 다 똑같아지면 그 나중 됐을 때 죽음 후에 죽음 너머의 영원을 생각해야죠. 그 뒤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다 똑같다는 거 알면서도 맨날 노후 준비한다고 난리예요. 노후 준비하십시오. 그런데 그 노후 준비 이후에 사후도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 사후 준비가 진짜 준비죠. 평생 하는 건데 그게. 결국 세상은 0으로 수렴합니다. 아무리 플러스를 많이 내가 쌓았어도 결국 0이 돼요.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법칙이에요. 다 0으로 수렴하게 돼 있습니다.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결국 다 나중에는 0이다. 근데 주님 안에 있으면 0이 아니라 무한대의 충만으로 수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그걸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쁜 소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초청이에요. 이게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아무리 수고 많이 해보세요.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책임질 수 있나. 근데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셔서 시 공간을 벗어나게 하시는 거죠. 일생 동안 열심히 몸으로 뛰어도 여러분 시 공간을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공고한 거고. 돈 많은 사람은 지루하고 실증나서 공고하고, 돈 없는 사람은 궁핍 때문에 지치고 공고한 거죠. 다 공고합니다. 그래서 땅은 충만이 없기 때문에 뭘 해도 공허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땐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공허합니다. 그 뭐 삼성 회장은 안 공허하겠습니까? 돈 많으니까 괜히 감옥 갔다 오고 피곤하고 책임져야 될 사람 많고 돈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의 무게감이 어깨를 짓누르고 그래서 돈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만큼의 책임과 무게감에 짓눌림을 당하면 그만큼의 돈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없는 거죠. 만들어지지 못한 거죠. 그래서 뭐 경쟁할 필요도 없고 잘난 척할 필요도 없고 다 공허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고 공급하면서 충만을 이루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충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땅의 결핍 문제가 우리에게 자꾸 걱정을 주기 때문이죠. 잘 보세요. 못 먹으면요, 못 먹어서 걱정하고 많이 먹으면 살찐다고 걱정합니다. 그게 다 걱정이에요. 못 먹어도 걱정하고 먹어도 걱정하고 있어도 걱정하고 없어도 걱정하고 진정한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위로가 안 되고 사람도 위로가 안 되고 가족도 친구도 아무런 위로가 안 되죠. 근데 그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의 위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 한마디면 다 끝나는 겁니다. 얼마나 충만해집니까? 그 충만하다는 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건 변함이 없다는 뜻이고 누구도 빼앗지 못한다는 겁니다. 영원에 있는 걸 시간에 있는 자가 어떻게 뺐습니까? 당연히 못 뺏어가죠. 근데 그런 기쁨을 누가 주시는가?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런 기쁨을 주실 분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목회하는 게 가장 기쁩니다. 아무튼 저는 뭐 별의별 거 다 해봤어요. 알바도 많이 해봤고 일도 많이 해봤고 회사도 많이 다녀보고 사업도 해봤고 다 해봤습니다. 프리랜서도 해보고. 목회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기쁘고 감사함이 넘쳐요. 제일로 좋습니다. 지금 상태가 제일 좋고 뭐 과거로 돌아가 저는 그런 거 필요 없고 젊어지는 거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언제 또 젊어져 가지고 그걸 다시 합니까? 여기까지 오는 것도 힘들었는데 언제부터 또 다시 하려고 그래요? 지금 제일 기쁘고 앞으로 저는 더 기뻐질 거예요. 저는 그걸 압니다. 믿는 게 아니고 알아요, 저는. 여러분, 믿는 거는요, 불확실성이 있어요. 믿음은 업앤다운 하잖아요. 주님을 믿는 것도 업앤다운하고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내 삶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그 확신이 있겠어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 정도가 아니라 알매 수준까지 가셔야 돼요. 지금까지 체험을 해보니까 너무 확실하게 알겠는 거예요. 갈수록 더 좋아진다. 갈수록 더 충만해진다. 그걸 아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가장 기쁘고 감사한데 여러분들을 만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걸 보는 게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목말라 하시고 갈급해 하시고 또 들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또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거 보는 게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변화되는 여러분들을 보는 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건 목사님만 기쁜 거잖아요. 아니, 여러분들이 변화되면 여러분이 기쁘죠. 안 기쁘신 표정들인데. 주일에 우리 남전도회 식사에 제가 또 초대받아서 갔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때마다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셔서 함께 식사하는 거. 남자들이요, 멋대가리가 없어가지고 자주 만나면요 좋은데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가끔 만나야 좋지. 1년에 한 번이라도 보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론 교회에서 맨날 보지만 밥 얻어먹어서 기쁜 게 아니고 변함없이 거기 계신 게 기쁜 거예요. 변함없이 교회에 있는 거, 뭐 뜨문뜨문 나오든 뭐 열심히 나오든 어찌 됐든지 간에 그 자리 자체가 감사하고 느리더라도 조금씩 변화되는 거, 그리고 그걸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 그게 기쁨입니다. 주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결국 하실 거기 때문에 그게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서를 통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눈으로, 희망적인 눈으로 지금 성도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건 사변적이거나 이론적인 게 아니고 실제적인 기쁨이었다는 게 여기 놀라움이 있는 겁니다. 바울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처지죠. 근데 그런 막연함 속에서도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적 힘이 이 빌립보서에 녹아져 있는 거죠. 그 힘의 기초가 뭐냐? 그 기쁨의 기초가 뭐냐? 그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이 기쁨의 근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쁨이고 두 번째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르면서 동시에 사랑의 서신이라고도 부르는 이유가 이 두 가지 주제가 겹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는 뭐 다른 서신과는 다르게 이런 거 너희들 고쳐야 된다, 이런 거 물어봤는데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또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면서 지적하면서 바로잡으려는 내용, 뭐 이런 것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기쁨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서신이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사랑과 기쁨으로 시작하고 사랑과 기쁨으로 끝나는 서신이다.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요 사랑의 서신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참되고 영원한 기쁨은 참되고 영원한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기초가 돼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해지게 된다 하는 거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 이제 알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신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여기에 기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안에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것이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빌립보서를 또 자세히 다뤄가면서 여러분 안에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기쁨이 어디서 나오느냐? 죽음과 죄를 해결할 때 거기서 참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기쁜 일이라도 이 죄의 문제와 죄로 인한 사망,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참된 기쁨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죄의 삭신, 사망을 넘어갈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기쁨이라야 그것이 참된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으로부터만 이런 기쁨이 올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빌립보서를 또 자세히 묵상해 나가시는 동안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또 그분을 깊이 생각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부음받아서 우리 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깊은 사랑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